요한이 본 마지막 시대의 광경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고 죄를 범하며 뻔뻔하고 또 그리고 염치가 없고 죄악을 저지르지만 그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또 그 죄악에 대해서 스스로 부담을 갖지 않고 또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여 돌아가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그것이 바로 요한이 본 마지막 시대의 광경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제 9장까지 오시면서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일들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끔찍하고 두려운 이런 사건들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분명히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들의 목적은 우리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고 우리들에게 두려움만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회개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고통받고 또 괴로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반대로 그러한 그 의인들을 고통을 주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기회, 정말 마지막,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말세 지말이다. 말세는 끝인데 그 끝에서도 또 더 끝인 지말이다. 그야말로 끝에서 완전히 끝,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 그것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불에 보낼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싫으니까 끝까지 함께하길 싫어하는 사람, 결국에는 그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구원을 하고 싶어도 본인이 계속 하고 싶은 게 있고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게 있으니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손을 내밀어도 절대로 그 손을 잡지 않는 그러한 완고한 패역한 사람들인 거죠.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고통과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과 파멸에 이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의 손을 잡아야 하는데 잡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여 그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장 존경했던 사람, 감동을 줬던 사람이 해밍웨이입니다. 그 해밍웨이의 글을 읽으면 저는 소년 때 너무 가슴이 벅차고, 내가 희망을 갖고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느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속에 제가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나의 한계와 모순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내가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그 큐바에서 결국 그는 그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의 얼굴에다 엽총을 대고 자살하여서 생명을 끊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끝이 될수록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뻔뻔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완고할 겁니다. 양심의 소리에 외면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 본인이 어느 정도 깨달아도 깨닫지 못하는 척하며 죄를 짓지 않은 척하며 은근슬쩍 넘어가고 결국에는 온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그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고
교회와 성도와 의로운 자들은 힘겨운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하신 이유는 더 이상 죄인들의 악행을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악인들의 악행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대한 고통을 오게 하는 이유와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 이런 악한 자들까지라도 단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3분의 2는 남기신다는 거죠.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뭘까요? 헬라 말로 메타노에오로 합니다.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는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전치사와 그리고 노에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합쳐진 겁니다. 메타는 옮긴다, bring, 옮겨진다, 바뀌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노에오는 내가 생각한다, 느끼다, 꿈꾸다, 계획하다, 목표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에오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생각하고 꿈꾸고 느끼고 계획하는 것들, 이게 이제 노에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말은 겉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노에오라는 이 메타노에라는 말은 애시당초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꿈이 바뀌고 계획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를 향했던, 나를 향했던, 내 꿈을 향했던, 내 야망을 향했던, 내 상처를 향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거,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거. 그 전까지는 나를 향하여 가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느꼈다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느끼고 예수님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그 울고불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글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 것이다. 내가 다시는 내가 내 감정 막 하면서 막 감정을 뿜어내면서 그런 혈기로 살지 않고 내가 이제는 은혜롭게 살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는 내 뜻대로 내 꿈과 야망을 향해 갔지만 이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내 인생을 차근차근히 정말 꼼꼼하게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의란 말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준으로 따라갑니다. 자기 기준에 보면 난 죄인 아닙니다. 엄마 잘못이고 아빠 잘못이고 아들 잘못이고 남편 잘못이고 아내 잘못이고 선생님 잘못이고 대통령 잘못이고 여러분 다 남이 잘못인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만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흠잡을 게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의롭다? 말도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의로우냐? 내가 의롭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심판받을 한 영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그 은혜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에겐 기회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시티 미션 교회가 의인의 회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의롭지 못한지,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의롭지 못한지, 그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좋지 않은 문화, 좋지 않은 사상,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악인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하지 못할 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는 그게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얘기고 우리 시티 미션 교회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죄를 빼야 됩니다. 아멘. 세탁해야 됩니다. 우리 그냥 빨래통에 집어넣고 말이죠. 세제를 넣고 새카만 티셔츠를 빨아내듯이, 찌든 때를 빨아내듯이, 삶으면서 속옷을 빨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찌든 때들을 빨아내가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회개하지 않는 시대에 회개가 일어나는 이 사순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로 물든 우리들, 여러분 이 죄로 물든 우리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티 미션 교회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회개와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로 가득한 시대가 될 거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거다. 죄는 관영할 것이고 죄에 물릴 것이고,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하향 평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더러운 그런 사회에 깨끗한 애가 들어가면 깨끗한 애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팔이 두 짝이고 다리가 두 짝인데, 여러분 모두 다 팔이 한쪽이고 다리가 한쪽인데 갑자기 팔 둘 다리 둘이 나타나면 걔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관영하는 줄 아십니까? 죄인들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죄를 다 오염시킵니다. 그럼 함께 다 더러워져요. 그럼 거기는 모두 그 죄가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단을 만듭니다. 정치 집단, 경제 집단, 심지어는 교사들의 집단, 공무원 집단, 심지어는 목회자 집단까지도 전부 다 물들어요. 그럼 내 편이 돼요. 그럼 말하기가 편해져요. 죄짓기가 편해져요. 이제는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집단의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끔찍할 정도로 우리 지도자들을 기준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죄가 가득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죄로 물들어집니다. 걔는 계속 물들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집단화된 죄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대한민국 두려운 때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국격 대한민국 5,000년의 역사고 민주화의 역사고 선진화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 아무나 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가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 적어도 존경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그 우리 이하의 기준 이하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죄 짓고 싶어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맡겨진 공동체가 전부 죄로 물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세상의 끝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지도자로 가득하게 되고, 여러분 그 속에서 사람들은 신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할 거래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 곧 탐욕입니다. 탐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탐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탐심에 따라 움직여도 괜찮아라고 말할 거예요. 탐심에 따라 자기 욕심을 부려도 원래 그런 거야라고 말할 거예요. 모두 다 탐심이 그냥 당연한 걸로 여겨지게 될 거예요. 이기주의의 끝단이고 인본주의의 끝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탐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러면 공동체가 망한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자기 욕심대로만 살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엄마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산다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실제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욕심대로 살면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점점 자기도 외로워질 것이고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숭배 안 됩니다. 욕심에 따라가면 파멸이고 자멸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될 거라는 거죠. 21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범죄합니다. 사람들 살인합니다. 막 무시합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복술로 그리고 음행으로 도둑질로 사람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뻔뻔합니다. 계속 염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사회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지 당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가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회개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양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양심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신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주님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그들을 쳤습니다. 근데 아픈 줄을 모릅니다. 이놈아 그러고서 때렸는데 아픈 줄 몰라 헤헤거리는 거예요. 그들을 멸하셨는데 내가 징계받았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망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외로운지도 몰라요. 내가 왜 열매가 없는지도 몰라요. 징계받고 있는데 징계인지를 몰라요.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다 뻔뻔해서 돌이 돼버렸어요. 얼굴이 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돌아오기를 싫어해요.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관영하니까 이러한 사회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고 비천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5절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도자에게 내가 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가서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안다 하였다. 이것을 말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말했더니 일제히 지도자들이 벌떡 일어나니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헛소리 하지마 그러고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말한 것을 다 꺾어버려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일어나고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 같지만 아니요. 아시리아 때문에 멸망한 것도 아니고 바벨로니아 때문에 멸망한 것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남유다의 죄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돌덩이처럼 굳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멸망합니까?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악인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그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건데 참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인도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고 그냥 죄짓고 뭐 아무 일 안 일어나네, 내 맘대로 하고 아무 일 안 일어나네, 계속 야금야금 눈치나 보면서 계속 그 범죄 가운데 있게 되고 있는 그 죄악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척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한 말, 한 행동 여러분 머리 위에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어요. 진노가 여러분 머리에 숯불처럼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구이 아시죠? 얼마나 무서운 숯불입니까? 그 숯불이 머리에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웃에게 지은 죄, 그 죄 없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벌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하나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반드시 보응할 겁니다. 여러분 죄를 계속해서 짓고 야금야금 지으면 반드시 벌받게 되고 그것은 여러분의 자멸이고 고통이고 외로움이고 공고함이고 파멸이고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주님이 참으시고 선을 행하여 자기가 이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자신을 절제하고 하는 자에게 주님이 영생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8절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절제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지만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는 자들이 있어요.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을 지어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상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따르면서 당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결국 불의를 따라요. 그 사람들에겐 진노와 그리고 분노로 주님은 가득하게 그들에게 보응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던 이 탕자, 그러나 탕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멸망을 지금 주지 않는 이유는 죄를 져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그날, 여러분 그날 가서 후회할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들이 회개해서 주 앞에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오염되더라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